안녕하세요.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. 오늘도 따를 찾아와 주신 우리 따 가족 여러분, 말씀으로 힘내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.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.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.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.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.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.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.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아멘. 시편 42편은요. 총 시편이 5권으로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권, 제2권의 첫 번째 시편입니다. 우리에게 제법 좀 익숙하죠.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.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고요. 내 영혼아 왜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낙심해하냐. 하나님을 바라라. 이것도 찬양으로 익숙하고요. 저도 개인적으로 이 42편을 읽으면서 참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그 응원의 메시지를 듣기도 합니다. 오늘 우리가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 응원 속에 그 격려 속에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1절을 보면은요.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.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. 갈급하다라는 이 단어가 2번 반복돼요. 지금 시인은요. 답답해서 미칠 지경. 그죠? 그리고 숨이 막히는 상황. 숨이 안 쉬어져. 숨이 안 쉬어진다. 우리 그럴 때 있어요.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느닷없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거. 혹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때 내가 이전에 큰 일을 겪었는데 그 큰 일을 겪고 뭔가 수습이 잘 안 되고 마음의 그 어려움을 잘 치료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고 급해서 뭐 이렇게 지나왔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트라우마로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나에게 탁 다가올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이것이 또 빨리 처리가 안 되면 공황처럼요.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. 이 시인은 어떤 일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숨 안 쉬어지는 숨 막히는 상황이 되었을까 5절이 기록하고 있거든요.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. 내 영혼아 할 때요. 이 영혼이라는 말은 뭔가 육과 반대되는 개념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조금 민망하잖아요. 성은아 이렇게 부르면 약간 오글오글 조금 어려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럴 때 시편은요. 자기가 자기를 부를 때 영혼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오늘 이 5절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. 내가 나에게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. 자기가 자기에게 딱 말해주는 거예요. 저는 이 5절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게 뭔가 마음의 뭉클함. 내가 나에게 너 왜 불안해해? 너 왜 낙심하니? 하나님이 계시잖아. 마치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내가 정말 숨막히고 답답하고 어쩔 줄 몰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내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.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요. 누가 나에게 좀 말해주기를, 누가 나 좀 위로해주기를, 누가 좀 나를 끌어내주기를 우린 자꾸만 다른 사람, 다른 곳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. 권사님,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. 물론 중보기도 중요합니다. 저는 중보기도의 힘 정말 믿습니다.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, 내가 나에게.
내가 나에게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해? 너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? 괜찮아? 괜찮아. 얼마나 따스하게 들려옵니까? 우리가 이걸 못하고 살아가면은요, 늘 자기의 마음 안에 조금 뭔가 이렇게 거친 이 거침이 있어요. 촉촉한 것이 아니라 만족해하고 좀 촉촉하고 여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거칠거칠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세게 날카롭게 톡 쏘고 뭔가 이렇게 그죠? 부드러운 여유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뼈 있는, 우리 요즘 뼈 때린다 그러죠. 뼈 있는 말 같은 게 툭툭 나가는 거예요. 표정은요 굳어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긴장하고 있거든요. 내가 나에게 친해지지 않고 여유롭지 않고 친절하지 않으면요 뾰족뾰족해 있다고요. 그 뾰족뾰족하면요 긴장으로 나타나거든요. 막 어깨가 올라가고 그죠? 안면 근육은 막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마음은 불안해서 그래요. 약해서 그렇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숨이 안 쉬어지는데 벌써 몸은 긴장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누가 탁 건들면 탁 나가는 거고 내가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얼굴이 긴장했는데 누군가 보기에는 화가 난 것 같은 거예요. 불안. 너가 왜 불안하느냐 그러잖아요. 지금 왜 숨이 안 쉬어진다고요? 불안했어요. 사람은 불안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데요. 불안할 때 여러 양상으로 나와요. 어떤 사람은요 화를 막 내고 막 발작적인 분노를 막 하는 거예요. 불안해서. 어떤 사람은 계속 우울해서 막 울어요. 어떤 사람은 막 무기력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요. 의지박약의 상태. 또 어떤 사람은 막 돌아다녀요. 회피, 도피. 또 어떤 사람은요. 막 웃어요. 괜찮다는 표정으로 막 친절하게 웃으면서 해피하게 행복하게 막 그런 모습으로 내요. 우린 이것을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말하지요. 가면을 쓰는 거예요. 뭘 안 들키고 싶어서 내 안에 불안을 안 들키고 싶어서 이 불안이 드러날까 봐 그러면 내가 못 견딜 것 같거든요. 나의 불안과 내가 마주할 때 몸서리 쳐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럴까 봐 도피하기도 하고 가면을 쓰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지나치게 화를 내기도 해요. 그럴 수 있습니다. 다 불안인데 나타나는 양상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은 저도 화를 내보기도 하고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가면을 써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 불안이 해결이 안 돼요.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의 불안은 더 커지고요. 그 불안을 표출하는 방식을 통해서 주변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.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. 막 화를 내니 그 화내는 나를 보고 남편이든 그죠? 자녀이든 혹은 부모이든 너 불안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봐주지를 않는 거예요. 왜 또 저렇게 화를 내? 왜 또 저렇게 짜증내? 불편해진단 말이에요. 관계가. 그러니까 불안은 해결이 안 되고 더 불안해지고 못 알아주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차려주지 못하니까 나는 더 화가 나는 거죠. 더 우울해지는 거죠. 그러면서 주변 관계도 망가뜨려진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불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? 5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. 내가 나에게 먼저 말해줘라. 너 불안하구나. 여러분 남편, 아내, 배우자 모릅니다. 말을 해줘도 그런가? 눈만 꿈뻑꿈뻑 할 때 있잖아요. 얼마나 답답해요. 속 터져요. 야속하고 서운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 그거 기대하지 말아라. 자식요? 아이고 자식이 어떻게 알아요. 부모님? 부모님도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참 어렵잖아요. 누가 말해줘야 된다고요? 내가 나에게. 괜찮니? 괜찮아? 불안해하는구나. 너 불안하구나. 말해주라는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?
내가 나에게 말해주고 난 다음에 뭔가 이 위로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이 계시잖아. 이게 그제서야 들어가는 거예요. 여러분, 내가 불안해서요, 극도의 불안감 가운데 숨이 안 쉬어질 때 기도해. 기도 안 돼요. 예배드려. 안 돼요. 뭐 상담, 도움은 잠깐 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안 돼요. 기도도 안 돼. 뭐 그 마음으로 봉사? 그 봉사가 봉사답겠습니까? 안 돼요. 안 돼요. 그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? 내가 나에게 말해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계시잖아.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. 그때 빨리 눈을 뜨려고 하는 것보다 잠시 눈을 감는 거예요. 캄캄한 영화관에 들어가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어딨지? 내 자리 어디지? 더 안 보여요.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? 캄캄한 영화관에서 여러분 잠시 멈춰서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눈의 조리개가 착착 움직이면서 딱 잡아내거든요. 초점이 맞춰진다고요. 그 시간까지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. 내가 내 마음을 챙길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 마음을 좀 챙겨주고 그 여유로 어디를 하나님이 계시잖아를 바라볼 수 있게요.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.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.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우리가 이 5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장착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. 저는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또 뭔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지 않은 이 낯선 카페 공간을 만들어서 이 사역들을 해가면서요. 이 일들이죠. 사역보다 일인데 이 일을 해가면서 정말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. 지난 1년 돌아보면 순간순간 숨이 퍽퍽 막혔어요. 이렇게도 뚫어보고 저렇게도 뚫어보고 이렇게도 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어느 순간은 도저히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겠다. 그게 작년 한 11월 이 즈음에는요. 모든 게 다 불만, 원망, 도저히 내가 공중에서 빵 하고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까지 들더라고요. 그때 놀랍게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남편에게 또 가까운 우리 동역자에게 한 사람만 들어오면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같이 읽을래요? 남편도 오케이를 했고요. 우리 집사님도 오케이 했어요. 그러면 두 사람은 좀 확보됐네 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딱 켰죠. 여기저기 뭐 같이 성경 읽을래요 하고 했는데 마음에 기대감 없었어요. 사실은 기대감 없었어요. 그날이 11월 26일. 아무 기대감 없이 딱 폈는데 무려 15분 이 정도 전후였던 것 같아요. 들어오시는 거예요. 와, 깜짝 놀랐어요.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. 월, 화, 수, 목 밤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. 그냥 1시간. 중간에 퀴즈도 내기도 하고 뭐 읽었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 이번 주 중 지난주 화요일 요한계시록 22장을 모두 끝냈습니다. 일독했다는 거죠. 그 사이에 놀라운 일들은요. 그렇게 숨막혔던 제 숨통이 트여지기 시작하고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요소들 내 삶에 정말 나를 힘들게 막 올가매었던 힘들게 막 짓눌렀던 그런 일들이 저는 성경만 읽었는데 하나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 말씀을 읽는 동안 제 마음이 많이 치료되고 회복되었다는 거죠. 추천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숨이 안 쉬어지시나요? 그럴 때 이상한 엉뚱한 것을 클릭하지 마시고 내가 보약을 먹어야 돼. 내가 영양제를 좀 맞아야 돼. 이런 생각으로 내가 나를 좀 돌봐주는 거. 1번. 뭘로 돌봐주지? 이왕이면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. 말씀 안에서 좋은 선택을 해가시면요. 놀랍게도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끌고 풀어내십니다. 내 영혼아,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?
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.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.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. 사랑하는 뜨아의 가족 여러분,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셨습니다.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, 감사한 마음으로 이 42편 5절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정말 힘있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. 샬롬.